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몇 주간 좀 이 주기도문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좀 배움으로써 올 한 해 기도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요 거의 불통에 가깝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디가 아파도 그냥 울고, 뭐 응가를 해도 울고, 배가 고파도 그저 울고, 울 따름입니다. 우는 것, 보채는 것이 그저 아기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전부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은 말을 배우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대화가 되니까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교제도 되고, 그리고 또 더 깊고 친밀한 사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화의 능력입니다. 대화가 관계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역시 그 대화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은 그 관계가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결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어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대화,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그 P.T. 포사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요 1차 언어다.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고 성도의 1차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이 아기는 그 누구보다도 엄마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모국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가 기도이니까 우리의 모국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한번 이 점을 더 좀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국어로 모든 공문서가 작성이 되는 법이죠. 모국어로 헌법이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모국어를 알아야지 자기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자기 나라 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언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국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또는 천국 시민답게 비로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천국 시민의 권리 역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저요 응답받기 위한 어떤 수단, 통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포사이스라는 분은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완전한 성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든 그렇지 않든 기도 그 자체로 완전한 성취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연합.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그 자체가 완전한 성취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그 공생애를 또 마치셨어요. 공생애 시작과 더불어서 그날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졌습니다. 사실 그냥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사역의 출발점이고, 주님의 다른 모든 사역, 말씀을 전하시든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그 주님의 그 다른 모든 사역의 바탕, 출발, 이게 바로 이 주님의 기도 사역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유일한 사역,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사역이죠. 주님은 그 기도 사역을 공생애와 더불어 끝마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까지 행하시는 유일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사역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법보다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 신앙에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 또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매뉴얼로 딱 남겨주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법이 이 성경의 매뉴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예배하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법, 이런 거 주님께서 매뉴얼로 주신 바가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법, 이런 게 따로 매뉴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따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법만큼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성경의 매뉴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사역이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로 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 기도를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먼저요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마을 어귀에서요 다들 주목해 보라는 듯이 드러내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이 듣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언부언은 헛된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중언부언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뚜렷한 기도에 초점이 없이 그저 주문을 외듯이 말이죠.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계속해서.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이런 기도는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 무의미한 음절만 나열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함정에 자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의무로, 책임으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고, 막상 나와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기도는 참 별로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입으로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저 영혼의 무게를 실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는데 이 기도만큼은 매뉴얼로 주신 것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한편 기도가 자주 헛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주님께서 책망하신 기도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건 기도긴 기도예요. 물론 책망을 받은 잘못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기도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제 그 점을 통해 돌아보자면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이런 자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그런 책망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물론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도라도 하면서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책망이 뒤따를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가만히 뜯어보고 이 고백에 대해서 가만히 뜯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죄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은 그처럼 영적으로 무신경하고 또 영적으로 죽은 태도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유력한 책을 쓴 그 E.M. 바운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무질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는 자연계의 중력 법칙처럼 강하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영적인 무질서다,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때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중력의 법칙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는,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는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 기도는 호흡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대로 가장 한마디로 요약한 말은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적인 형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고 무엇을 과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무엇이 불행이라고 느끼고 있고 무엇이 행복과 만족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보면은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진단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온전한지 바른지 정상적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확인하지 않고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지만 우리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사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 형식을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안에 그야말로 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에서 신앙의 축소판과 그리고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이 신앙 고백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의 내용 안에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이런 것이죠. 주님은 주기도를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응답하는,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응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허탈하고 어리석은 행위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주기도를 그저 주문처럼 그냥 주르르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고 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 무슨 어떤 경건회나 모임이 끝나면은 그냥 그 끝나는 시간에 뭐 해야 될 어떤 예식처럼 그렇게 그냥 주르르 외워버리는 그런 때가 참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허탈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행태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집중력을 더해서 우리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 이 주기도의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감히 담대히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에는요 6개의 청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초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그렇죠?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슨 정화수를 떠놓고 뭐 비나이다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대상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불러야만 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흐릿하면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맨 처음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이 호칭이 있죠. 여기서 기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기도의 대상인 그분을 우리가 호칭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경험된 바로 그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늘 순간순간 교제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 그 직전까지 그분과 교제했던 바로 그분, 그래서 내가 너무도 선명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 기도가 이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이고, 서로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늘 이끕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에 늘 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어디 정한 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물가물하고 흐릿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오셔서 나와 대면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앞에 오셔서 함께 마주 앉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저 우주 공간, 저 허무한 어느 공간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저 외치는 말 한마디,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아무리 대단한 걸 구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그건 다 헛된 말에 불과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분명히 인식이 되고 손에 잡히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마주 앉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호칭할 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땅의 한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그리고 중요한 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 곧 우상이죠. 그런 우상은 기도를 받고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의 무력함에 매여 있는 존재이고, 땅의 연약함, 땅의 빈곤과 결핍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분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분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땅에 있는 우리와는 구별된 초월적인 분이라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따라서 우리와 구별되고 다른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으로 이 땅 그리고 우리와는 구별되는 그런 분입니다. 피조물과는.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 우상을 조종하듯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원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뭔가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원에 절대로 그분을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살짝만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무엇이라고 부르죠?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다. 예.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 아버지, 이건 어쩌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본문의 이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님은 이제 평상시 그 언어로 이 헬라어를 쓰시기보다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 지역 방언 아람어를 쓰셨어요. 이 아람어로는 아바 또는 이제 발음을 아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아빠하고 그 발음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그 지역의 방언인 아람어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게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아바 또는 아빠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 파테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빠 말 그대로 친숙한 호칭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전에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감히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고 부른 적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두려움 경외심으로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마치 신성모독적으로 들리는 그런 기도의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성자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셨다는 거, 이것이 그 기도 나머지의 기도의 중심 내용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고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곧
능력이고 특권인 거죠. 권세인 거죠. 자녀의 권세.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 권세, 자녀의 권세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정성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간절함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상에게 하는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 어떤 정서가 흐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정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죠.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이제 정서로다가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성이나 간절함, 물론 뭐 그것이 헛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그 선물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 확인시켜드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어떤 기도의 자세나 태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처럼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이 대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죠.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경험적인 언어로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저 종교적인 언어, 습관의 언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그 직전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는가, 늘 아버지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관계가 평소 나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1시간 열불을 내며 기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아버지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하면서 갖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기도가 진정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거 한마디면 사실 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그 작은 단어 하나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이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늘 누리는 가운데, 평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